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한쪽을 다른 한쪽보다 더 사랑하는 것. 편애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편애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편애라는 단어 자체에 정서적인 거부감을 이성적인 판단보다 먼저 느낍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현재 겪고 있는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생각에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누구나 편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보다는 저것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을. 우리는 대놓고 혹은 남몰래 편애하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제어되지 않고 경계를 넘어 뻗어가는 그 마음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도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편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어떻게 살든 결코 놓지 않으시는 편애.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든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편애.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소중하여
끌어 높이시고 사랑하시는 편애. 그런 하나님의 편애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무리가 설사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편애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편애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편애는 기막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편애를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보고 흠모하여 첩으로 삼고자 데려갔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하여 사라를 두고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누이라 한 탓이었습니다.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속이려 든 것은 명백한 아브라함의 허물이었습니다. 자기 살고자 조강지처를 벌이는 비정한 짓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 그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허물쟁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여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던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 뚱딴지같이 바로와 그 집안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재앙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사태를 빚은 전과가 있던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같은 짓을 벌여 아비멜렉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라를 데려온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기에 가능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은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과 행동까지 철저하게 주장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움의 밑바탕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가 들어 있습니다. 그 편애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기도 모르게 죽을 죄에 빠질 뻔한 아비멜렉은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을 불러 간밤에 겪은 자초지정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대답과 그 사정을 들은 후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와 인계하고 사라도 돌려보내는 큰 호의를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랄 땅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 여러 사람 앞에서 당했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선지자로 소개되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막으셨던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식은 없었으나 멀쩡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삶에 풍파를 일으킨 당사자 아브라함, 그의 치졸하고 비열한 처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질타하시든지 아니면 아비멜렉이 징계를 내려야 마땅할 텐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공포스럽게도 죽음의 언저리에 던지셨던 반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지켜 올리셔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축과 종들까지 주어 그랄 땅 어디든지 거주할 특권을 주었고 사라에게는 수치를 가려준다는 명목으로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 반면 아브라함에게는 꾸중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편애 외에 달리 묘사할 것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허물이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 이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섭리를 고스란히 담아낸 편애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편애가 과연 아브라함만의 것일까요? 아브라함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표현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모하셨을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은 편애입니다. 왜 편애일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무죄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올려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편애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마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리만큼 죄인들을 자신보다 더 편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죄인을 친구로 보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의 기록처럼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던 것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같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바울의 기록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불렀던 탓에 주위의 많은 이들을 힘겹게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무기력하고 때론 비정하며 허물이 많아도 이것 하나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살았듯 우리 역시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해서
우리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살펴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옵소서. 고 구선한 집사님의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